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어제 우리 성령께 하나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아는 이 비밀을 증거했고, 오늘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다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모르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 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다 이방인. 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세욕을 주지 말라서 우상을 하나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 말씀을 정한 형제들을 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너의 원한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신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증거에 나갈 때 그 자기를 핍박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들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을 해하게 되고 핍박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다 말하고 증거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딱 필이 꽂혔어요. 꽂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신원한다. 신원하시겠구나. 약속이니까. 그럼 언제쯤 신원하시려나?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에 다 나와요. 계시록에 전부 다 나와요. 성경은 다 증거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언제쯤 신원하시려나 했더니 계시록 6장을 가면 8절에서 11절에 가면 이제 넷째 일이 뜰 때 창백한 말이 나와서 그 사망이라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때예요. 그때가 지나고 나서 다섯째 인을 뜰 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 중에 다섯째 인을 뜰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영혼이 분별이 안 돼서 이렇게 써놨는데, the souls, 혼들이라고 돼서 혼들,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땅에 거한다는 의미는 우상을 숭배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네. 그들을 심판하는데 우리의 피를 우리가 저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순교 피도 올리고 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 원한을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신원하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때는 동무의 종들과 그 형제들이 죽임을 받아 순교를 당하되 핍박을 받던 그 피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정한 때 그 차기까지 차야지만 신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네. 지금까지도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아직 덜 찬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시원하시나 했더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을 따라 자 이게 셋째 화해 시기, 그러니까 셋째 화해 시기가 언제냐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자, 여섯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피난처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드러난 사건.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셋째 화해 시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 때는 둘째 화해 시기고, 다섯째 나팔이 불 때는 첫째 화해 시기고,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해 시기인데 이 셋째 화는 뭐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때인데 이때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시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셋째 화해 시기에 지금 셋째 대접,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많은 그때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때도 환란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피를 흘리는데 이때도 그 성도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피난처에 있는 자들이 피난처. 요 피난처에 있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피난처로 들어가기 전에 남자의 부활 생명은 휴거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율법의 계명.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자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심판주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피난처에 있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피난처에 있어도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 피가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차야지 하나님이 신원하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상재림에 올 때, 이 땅에 내려올 때, 시온산의 지상재림에 올 때, 그때 어린 양 앞에 서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가 인쳐진다. 구원의 표. 그 구원의 표는 누가 쳐요?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인정은 뭐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예요. 아들의 표. 맞습니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분리가 안 되면 지상재림, 권유재림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의 의미도 모르고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있는 24장로들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만국을 소송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대한 정체성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편강도와 자편강도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도 모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르고 우편으로 모으는 양떼들과 좌편에 모으는 염소에 대한 계시도 모르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요. 우리 여기 후사님들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진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순교의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 심판하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구눈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저희로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피의 양을 채우는 거야. 피의 양을.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섯째 인 때 그 신원하는 것을 언제 신원하십니까? 했더니 너희 동무종과 너희 형제들이 그 피의 양이 찰 때까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피의 양이. 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속한 교회. 그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럼 이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의 계시가 이들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 그 누구죠? 빌라도가 나는 이자가 죄가 없는데 내게는 이자의 피를 내 손에 묻히기 싫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니까 그 자손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것을 증거해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마음껏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그에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잘 알고 하셔야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계시록을 풀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더하든지 풀든지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되는 걸 몰라.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 팔자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 잘 갑시다. 네, 잘 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 또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여자, 이 음녀. 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 크게 그 음녀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를 취한다는 게 뭐예요? 순교 죽이고 이 피 환란을 겪는 거예요. 피의 양을 세우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음녀를 통해서.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담당한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시는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 하시는 분인데 이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때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주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안에 있으니 그거는 이루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짐승의 표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가지고 또 엄청나게 90년대인가 1990년대인가 그때 미국 LA에서도 막 이걸로 막 그냥 해가지고 막 난리들이 나고 막 진짜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막 저기 무슨 베리칩 나온다 그러고 뭐다 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너무 막 하여튼 또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잘 모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럼 왜냐면 육신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두려우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생의 맛을 보고 내가 이 천국의 맛을 알고 내가 부활의 생명인 것을 확증이 된다면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걸 두고 살려고 난리를 쳤대. 난리. 이 땅에 교회들이 난리를 쳤어요. 난리. 그때. 죽는다고 난리치고 막 비상사태는 일어나고 막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받는 줄 알았던 거야. 그거를. 근데 종들도 받아야 안 받아요? 후삼자모 환란을 통과하는 종들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비밀을. 14만 4천을 인치는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다 막 무슨 뭐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막 했어요. 그럼 그들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피난처로 저 시골 어디 지금 산골에 엄청 들어가 있대요 지금. 그분들 받아요? 안 받아요? 좀만 할 때 나와야 돼. 진리 가운데 거야 돼. 진리 가운데. 지금 살 길은 진리 가운데 가는 거야.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해도 다 보여. 다 보여. 다. 어디 숨어 있어도 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하면 저 밑에 어디 있는가 다. 저 밑에서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하면 저 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다 거기서 다 녹취가 돼요. 전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땅 밑에 깊이 들어간다 해서 저기 피하지 못해. 그 문 닫으면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문 닫으면.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네. 네가 굴로 숨고 바위 밑에 머리 있고 다 이렇게 숨어 있어도 다 끄집어낸다. 다 끄집어낸다. 존만할 때 나오라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야. 빛 가운데. 너희가 살 길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야. 빛 가운데. 네. 이제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들이 설 수 있으니까 무섭지. 막 이게 피하려면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피하는 길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숨는다든지 어디로 피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저 화폐도 다 바뀌어서 이제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하면은 숨어도 그 아저씨 검은 아저씨들이 신경도 안 써요. 숨었다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왜냐면 화폐가 바뀌었는데 그거 안 쓰면 못 사 먹으니까 그러면 뭐 굶든지 해야지. 뭐 금식을 훈련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금식하는 거 배워서 기다려서 해봐야지. 한 3년 반 금식하면 또 모르지. 근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 물심판을 내릴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았어.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가르쳐 주잖아요. 짓는 자들도 예비하고 이 안에 누구누구 어떻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외에는 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약조한 노아에게 약조해서 너와 내 가족 내 자부들 외에는 그들만 방주에 태워라. 그들 외에는 못 들어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가고자 발버둥을 쳐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방주 지을 때 그 옆에 뭐 손잡이 만들어라고 딱 붙잡고 거기 붙어도 안 돼. 머리 펼머리. 왜냐면 문을 딱 닫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미련한 다처냐고 슬기로운 다처를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밤중에 오시는 그 신랑을 들을 수 없고, 이 신부들은,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그 때를 아니까 촥 들려받을 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도 왜 안 되나가냐고 하니까 문이 닫혀버리잖아, 문이 닫히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그럼 뭐 슬기로운 자 갈 때 다 뒷다리라도 딱 잡고 하나 붙어서 올라가면 오는데, 올라가서 오시다 그러면 떨어뜨려, 거기서 또. 그럼 또 머리 깨지고 그래요. 잘못 올라가면. 못 간다고.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로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은 뭐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은 증거를 할 때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것을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을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이 길을 빛의 자녀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막 해도 아유 무슨 소리야 그러고 걱정 마 우리 저기 아파트 큰 거 정하고 거기 숨으면 다 되고 우리 쌀 3년 반치 갖다 놨어 그러고 다 별짓 다 해.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 기근이 오고 이 때가 딱 오면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그 비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다 통해잡아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 전부 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표를 이루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 환난을 통과할 때 그 음녀 제단이 되니까 다 귀신의 초소가 되니까 그들이 그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 종들도 보세요. 종들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이 버텨봐. 그도 우리가 의리로 지켜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뭐가 임한다? 생기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산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약속이 있는 거죠. 야곱과 약속한 약속. 모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약속. 그 약속이 그들에게도 인쳐져.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 생명이 되지만 너희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없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없어요. 다 이미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은 들림받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말씀이 그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활에 대한 여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순교의 피를 흘려도 자기들은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들의 믿음도 이 땅에서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막 두려운데도 우리가 그냥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의지로 한번 이겨보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예. 사람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하늘 보좌에 딱 가보니까 그 보좌 24보좌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왕권의 권세를 받은 후사들도 있고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뱀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 그 혼의 생명들도 있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이미 의의 면류관과 정죄집회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 14만 4천과 빛의 아들 7천인의 하나님의 우편보좌 좌편보좌를 완성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추수가 끝난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영이 성령과 계속 교통을 해야 내 정체성과 사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 자들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제지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갑시다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내 영과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끌고 가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성령이 나와 함께 이를 쳐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데 내가 갈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야. 아니, 하늘 보자는 어떤 길인 줄 알고 내가 저기 가는구나 나도 가야지 막 간다고 가져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나도 가요 그러고 막 붙잡고 올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자 외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안에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입술의 증거가 바로 그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내가 알겠다. 네가 주여 주여 아무리 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 열어.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이 다 열려도 영의 생명 외에는 이것을 받아 먹을 자가 없어.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파본 사람도 이 진리가 쫙 열리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을 거죠? 안 먹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뭐 믿음에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런 생명인데 이걸 받아 먹어. 그 밭에 감추인 그 열매들이 그거 몰라요, 우리는. 누가 받아 먹는지 몰라. 뭐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뭐 말씀 안에 산다고 해도 이 진리가 열리면요 이걸 대적해버려요. 참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요.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열매 정체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름 부을 때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지금 전 열방에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이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 떡덩어리가 뭐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어디 있든 다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만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오신 우리 후사님들은 그 말씀이 들리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들러오는 거지 아니면 여기 뭐하러 들러와요? 여기. 어? 여기 있으면 여기 갑자기 휴거인을 할 때 낑겨서 갈 것 같아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모한 그 마음에서 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나오시고 필리핀에서 나오시고 다 나와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열려서 성령과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비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밀은 창세전의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창세전의 것.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예요. 이게 오메가의 때란 말이에요. 이루는 때. 이때에 또 감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에 감춘 비밀.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노아의 때가 있었고 요셉의 때가 있었고. 자, 노아의 때는 노아에게 큰 은혜가 입은 건 뭐예요? 물심판 때 하나님이 추수하는 비밀을 알게 해준 거예요. 요셉의 때는 또 요셉의 때에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을 통해서 그 비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한 사복음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복음서의 조명이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사복음서의 그 모든 조명되어 있는 계시가
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그 비밀을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했단 말이에요. 예언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안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그 기름 부어져서 그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사복음서를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는데 계시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 비밀이 열리니까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 할렐루야.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룩케 하는 것인데 저버리는 자,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저버려. 그를 대적해버려. 그럼 그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해방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성령의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 예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이 늦은 빛 때가 와서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땅이 무궁국시 아래 다 가득 차여져 있고 이 누룩이 부풀어져서 온 땅에 가득해져. 이 누룩은 사람의 지식이에요. 교리. 이런 그 사람의 지식적인 것이 퍼지는데 이 늦은 비가 올 때가 되면 이때 이 비밀은 뭐야? 그때 이 무궁국 시간에서 세곡식을 먹지 않고서는 성령의 해방죄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도 제3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그 주화복음에서 살아왔던 이 삶 가운데서도 제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기 다 하셨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진리를 모르고 했던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했다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빛 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 율법도 제정되기 전에는 율법 이전 시대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가 뭔 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과 복음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죄를 졌나? 그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데 율법을 정해주고 복음을 정했어. 이 복음의 시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데 이 늦은 비 때가 됐을 때는 이제 거두는 추수의 때인데 이때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셔가지고 이 하늘의 비밀을 다 열었는데 이 말을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그 전에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무궁국시 사람의 지식으로 다 잡혀 있으면 이것을 대적해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간다. 사망. 이게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가르쳤는데 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리를 따라갔는데 천국을 간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늦음이 성령이 와서 이 진리를 성령의 비밀을 다 열어줬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이 땅의 배운 과목은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그 차이인데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그럼 성령이 여기 뭐하러 오세요? 오실 일이 아니지. 응?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면 다 가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령,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죄가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막 전할 때 할 말이 많은데 다 전해도 너희가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부활한 후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대적하는 건 너희 죄로 여기지 내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로 여겼다면 그 똘똘이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똘똘이. 전부 싹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오순절도 안 왔으니 그들이 뭘 알아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또 이른비와 늦은비에 성령이 올 때 그때는 내가 이 비유를 했던 모든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대적하게 된다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그 성령이 그 비유한 비밀을 풀어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주는데도 그걸 거부한다? 아니야. 우리 신학자님이 주신 그게 맞아. 세계적인 신학자님이셔. 이러고 그걸 따르면 그럼 그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분 따라. 성령님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증거를 하셨다며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건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마음 안에 이 진리를 조명할 때 저도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쫙 먹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이상 못 들어가니까 새길로 가버려요. 전 그게 처음에 좀 의문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뻐서 가는데 어느 단계가 딱 가니까 새길로 빠져. 별하별 분들을 다 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미련해서 그런지 계속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나 혼자는. 근데 똑똑한 분들은 쫙 오다가 샥샥 빠져요. 샥샥 빠져서 해서 이렇게 해. 근데 나는 계속 그냥 이 주는 대로만 쫓아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걸 또 받아먹고 오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열방으로 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듣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깊은 단계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육과 영이 갈라져야 되는 그 시점이 되는데 이제는 영의 생명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혼적으로만 다 받고 있다가 혼적인 영역으로 듣고 있다가 이것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요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처럼 죽어버려요. 이 생명이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에 선의 열매가 되든 악의 열매가 되든 하여튼 선악과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처음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의 저는 순진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대로만 다 들었어. 오셔서 혼절했대. 거의 3일을 혼절하고. 그런 분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까지 혼절하나? 이랬는데, 그래서 막 하고 난리쳐. 그런데 또 쫙 보니까, 더 좋은 복음이 있어요. 하고 데려가는 거죠. 보니까, 강도들. 그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혼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어. 내가. 왜냐면, 혼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돼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제가 놀랬어요. 혼절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거의 새끼로 다 가졌어요, 지금, 전부 다. 예.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기 껍데기 벗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보답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고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껍데기를 지금 시점에 안 벗기는 것이 불행이고 벗긴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성령께서 버리게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길도 육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알게 함으로써 내 육의 생명을 벗어나게 해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후사님들한테 서로 좀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들 사랑이 안 돼? 이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성령과 우리 후사님들 안에 영이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함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다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상한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증거되어 있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면은 도사가 될 수 있어요. 도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도사님들. 네.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가시면 도사들은 쫓아갈 거야 아마. 후사들은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름 부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부활되어서 휴거되는 이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은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거의 6절의 말씀 안에 이 엄청난 그 비밀을 어떻게 그 6절 안에다가 감축해서 넣을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저도 좀 이제 말씀을 봐보니까 이게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집약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서 먼저 오늘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자체도 우리가 그 연합을 이루는 그 기름 부음인데 이 사랑은 연합인데요. 이 연합은 말씀의 연합이 됐어요. 말씀의 연합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영과 영이 교통을 해. 교통하는데 보세요. 성령과 내 영이 다른 차이가 뭐겠어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차이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성령과 내 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네. 말씀 자체예요. 성령이. 새 언약의 말씀 자체. 그런데 우리의 영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씨였어요. 씨.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씨의 지체죠, 지체. 그 씨의 그 씨가 영이에요, 영. 복음의 시대 우리가 다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교통을 한다는 의미는 그 씨에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달라요, 다. 성령은 하나인데 우리의 영과 여기 계신 분들의 영은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본질은 같은데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인쳐져 있어요. 그 성령이 와서 우리와 교통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영에 그 지체의 영에 그에게 주는 그 은사와 사명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에 주신 사명을 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우리 후사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바울의 증거도 그 얘기였어요. 바울의 증거도.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내 영이 이렇게 찌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 영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돼 있어. 이것이 연합을 이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마지막 이 역사는 뭐냐, 그게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인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한 분이셔, 머리. 근데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뜻을 따라 지체가 자기의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지체가 다른데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데 서로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후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데콜로레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같은 분이 없어. 만약에 좀 같은 분이 있으면, 여기는 다리구나. 요건 여기, 이렇게 할 텐데,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성격, 모두 하나도 같은 분이 없어요. 맞죠?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있는 달란트도 다 달라요. 정말로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겠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른 지체가 가만히 있는데 입만 움직여.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모든 것이 다 강건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사님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게, 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 생각을 주입시켜 주려는 거예요. 지금 나랑 이 지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자꾸 내가 은혜 받은 걸 너도 먹어. 이래서 계속해.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것이 다 다른데, 다르다는 것은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주신 그 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우쳐주고 그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막 은혜 받으면 막 주입시켜서 너도 쟤는 왜 안 했지? 쟤 종인가 봐 막 이래. 그래서 아닌데 자기가 종인데. 왜냐면 이게 진짜 비밀을 내가 오픈하네. 왜냐면 저한테 물어본 분도 있는데, 그건 지금 고영역의 비밀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갈 때, 나랑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영의 성령께서 저에게 준 은사 달란트가 있고, 그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받고 부어서 했다.
똑같은 거예요. 지체 사명. 똑같은 것 뿐이지, 뭐, 내가 말씀을 받아서 하니까 뭐, 대단한 기름을 부어서, 그렇다고 무시하지를 마세요. 예, 제가 왜냐면 또 그러면 또 무시해버려. 막 이렇게 맘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다 똑같은데 서로 높이고 서로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사님들한테 항상 하시는 것이, 저는 그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하는 거고, 우리 후사님들은 후사님들의 사명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루는 거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사님들이 오늘서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게 어떤 건가. 이거는 젊은 분이나 나이가 드셔서 노년층이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젊고 늙고 이런 게 없어요. 영은 동일해요. 말씀이 젊은 말씀이 있고 늙은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야 연세가 있어서 하지만 그 안에는 영은 동일해요. 네. 거기에는 뭐 내가 좀 너무 늙어서 안 된다, 내가 너무 젊어서 세상을 못 나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후사님들, 그 후사님들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연로하신 후사님들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주는 향기가 또 있어요.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생명들에게 놀라운 이 달란트 은사도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데 다 그 지체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